여러분 벨레로폰의 편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몹시 불리한 그러한 편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자이고 영웅인 이 벨레로폰이 죄를 짓고 아르고스 왕 프로이토스에게 피신을 하죠. 그곳에서 지내던 중에 이 벨레로폰의 멋진 모습에 그만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프로이토스의 아내인 안테이아입니다. 이 남자에게, 이 미남에게 홀딱 반하고 또 그리고 사랑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벨레로폰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수치심을 못 이겨서 이 모욕감을 느낀 왕비가 자기의 남편 된 프로이토스에게 일러 바칩니다. 자기를 농락하려다 거절당했다고, 자기가 거절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하자 이 벨레로폰을 처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이 프로이토스가 자기 장인에게 편지 한 장을 들려 보냅니다. 이오바테스에게 편지 한 장과 함께 이 벨레로폰을 보내죠. 이 이오바테스가 편지를 보니 프로이토스가 한참 칭찬을 합니다. 벨레로폰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참 정말 용감한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장인께서 좀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각이 되고 해서 무산이 되죠. 사실 굳이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아니 더욱 잔인한 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이고 그리고 결국 그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 계략으로부터 시작된 편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장군의 손에 편지를 써보내죠.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몰아놓고 너희는 후퇴해.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편지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들고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지요. 참 창피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씁쓸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이런 한 장의 편지가 들려져야 한다면 벨레로폰의 편지 혹은 우리아의 편지, 이러한 절망적이고 또 죽음의 편지가 아닌 희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짧은 성경이에요. 매우 짧은 편지글이죠. 교회 혹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쓴 목회적인 편지나 아니면 심오한 기독교적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매우 개인적인 요청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이죠. 사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이런 편지가, 이런 아주 짧은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포함되기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읽혀지고 그리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나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에게는 동력자와도 같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나 자녀들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1절과 2절 그 짧은 내용 안에 빌레몬을 이야기하고 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빌레몬입니다. 이런 훌륭한 성도이자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한 장의 이 편지, 이건 내용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전체 25절 가운데에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글입니다. 인사와 함께 더불어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을 그리고 칭찬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뒷부분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본론은 어디에서부터 어딜까요? 예, 그렇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가 본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14절의 말입니다. 앞은 서론으로, 뒤는 인사로 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이 14절을 우리가 잘 살핀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왜 이 글을 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짧은 편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청과 부탁, 이 14절에 나타난 부탁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일인 것만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신변, 그래서 자기 하나만을 생각해서 쓴 글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 안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빌레몬, 한마디로 줄이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가 내게 매우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편지를 쓴 빌레몬과 편지를 쓴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리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몸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혔습니다.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해를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시 이 글이 쓰여질 주후 60년경 이쯤에 이 노예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노예가 있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전쟁포로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노예가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노예가 되고 나면 그러면 주인에게 무한한 권리, 이 노예를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거의 무제한이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노예에 대한 매매도 가능했고
그의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로 아무렇지도 않은 죄, 하찮은 죄에도 십자가형을 처하는 이러한 일들도 빈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친 노예, 더군다나 주인에게 해를 끼친 노예, 빌레몬의 입장에서나 혹은 사회적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욱이 이 바울에게 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를 숨겨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할 수 있어서 로마로 갔겠죠. 로마로 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냥 그저 예전에 오네시모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그리고 오네시모를 칭하는 그러한 단어들과 그러한 지칭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네시모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일하게 내게로 보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바울에게나 오네시모 자신에게 있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입지에서 볼 때 가장 힘 있는 자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들으면 돼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도 바울의 위치는 거의 뭐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빌레몬, 그에게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고 더욱이 나에게는 그 오네시모가 필요해. 그를 용서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정말 추상 같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칼 같아서 막 매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말투로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내가 그를 사용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마땅한 일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사랑으로 너에게 요청한다. 부탁한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돌려보낼 것을, 자기를 돕는 자로 함께 있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노예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빌레몬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간다고 해서 노예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행했던 죄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오. 이러한 간곡한
부탁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졌던 이 편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벨레로폰의 손에 들려진 편지나 혹은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편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하다, 유익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빌레몬이 지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노예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노예였지만 그러나 불려지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불려지는 이름과 상관없이,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과 상관없이 그는 노예였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학원 혹은 과외 또는 학교, 이런 부모님의 바람대로 성공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요. 인류 직장. 생긴 것도 뭐 남부럽잖아요. 좀 못생겼으면 고치면 되죠.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유익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요. 자녀도 낳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하단 말, 유익하단 말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서 좋은 집도, 그리고 정말 멋진 차들도, 고급 차들도 갖게 돼요. 이젠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취미생활 시작하죠. 뭐 골프도 좋고 여행도 좋고. 그렇게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인생 마지막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문 앞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래 유익하지, 유능하지, 능력이 있지, 참 잘 살아왔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예외 없는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 아, 나는 노예였구나. 죄의 노예였구나. 그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도, 혹은 나 스스로 참 유익하다, 참 유능하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해결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달고 다니는 꼬리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거죠. 오네시모의 모습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변화되기 전 그 이름입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자.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이름처럼. 학력도 부족하지 않았죠. 사회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지위도 부족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부족하지 않았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죠. 결코 넘치면 넘쳤지 모자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름 그대로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사람을 잡으러, 옥에 가두려,
죽이려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큰 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참된 모습, 바로 죄인이라는 그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 아래에 그 영광스러움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가문이 혹은 동족들이 아니 모든 세상이 인정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어요. 무엇이라고 바뀌죠? 바울.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도 역시 자신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빌레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깨닫게 한 것이고 알려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님의 눈앞에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연약한